원래는 제가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안 하실 것 같아서 전진합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휴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휴식과 회복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다고 합니다.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를 2개는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이 하나 뽑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저는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 뽑는데 2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 이 하나 이렇게 쏙 뽑는데 몇 초도 안 걸리는데 그거 하나 쏙 뽑는데 그거 2만 원씩이나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 물론 환자분이 원하시면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빼드릴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천천히 빼는 게 좋으세요? 빨리 빼는 게 좋으세요? 우리의 삶에도요, 어떨 때는 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떨 때는 천천히 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천천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빨리 전진해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멈춰서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진의 달을 맞아서요. 제가 무분별하게 무조건 달려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될 자리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진의 달을 맞아서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정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만 끝이 나는 그러한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상황의 리더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40여 년 전에도 이미 한번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았지만 너무나 크고 강대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도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해진 마음을 붙잡아 주시죠. 그러면서 일어나라. 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 전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서 한 걸음 앞으로 뛰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일어날 수도 없고 전진해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안 된다는 생각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 아니면 반대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냥 여기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한 그 뜻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일어나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되겠는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는 늘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세우고 아담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무엇이었냐면 평생 수고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땀 흘려서 수고를 해도 땅은 내 수고에 맞게 그렇게 열매를 충분하게 거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수고를 해도 내 수고에 항상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내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는 늘 장애물들이 놓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섬겨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완제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결과에 다다르기 전에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순간순간 넘어야 될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인식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보니까 그 강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작은 찰랑찰랑한 그러한 물이 아니라 강 뚝까지 강물이 넘쳐가지고 성인 남자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위에 헐몬산에 눈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눈이 다 녹으면 다시 요단강이 더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짓궂으신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요단강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기가 딱 되었는데 그 시기가 물이 가장 낮은 때가 아니라 물이 가장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확신하고 전진하려고 막 할 때 모든 것이 다 그냥 확확 열려지고 그냥 만사형통의 삶으로 쫙 나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장애물을 두시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앞에 장애물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가고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전진과 장애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진할 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앞선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앞선 시간의 삶,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을 데리고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가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것은 그날이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날 마쳐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요, 잠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잘 자는지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 잘 수 있을까? 화장실 안 가고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방학을 하니까 얼마나 잠을 잘 잤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빠,
오늘은 내가 새벽 10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걔한테는 10시가 새벽인 거죠. 보통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제가 저렇게 잠자는 걸 좋아하는데 계약하면 어떻게 학교 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계약을 하면 부모님들은 방학이 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약날 됐는데 잘 일어날 수 있을까? 깨웠죠. 일어나라, 계약이다. 그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씻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학 내내 안 일어나던 애가 계약을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역시 할 일이 있어야 일찍 일어나는구나. 할 일이 있어야지 일찍 일어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으면 새벽 3시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해가 중천에 떠도 일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것이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또한 나가서 무엇인가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노동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늘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모든 백성을 그 시간에 깨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았고 7일째는 7번 그 바퀴를 돌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냥 그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아침에 일찍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그 성을 돌기 위해서는 먼저 아침에 이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성을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뒤에 작은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에서 범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했는가?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백성들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계속해서 이 아침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시간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앞선 시간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물이나 문제들을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평균 사람들이 아침 7시에 일어난다면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1시간 앞선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2시간 앞선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아침 시간에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하루 일을 미리 정돈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또한 미리 생각해 놓을 수 있고 만나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내가 5시에 2시간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2시간씩 먼저 일어났던 것이 쌓이고 쌓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롱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도달했던 성공의 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순간의 비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점프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동료가 잠자고 있는 동안 밤새고 땀을 흘리며 위로 올라간 것이다. 그들이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늦잠 자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몸이 피곤하면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로가 풀리고 건강한 정신과 또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다치지 않고 알차게 하루를 지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준비되지 못했고 임기응변으로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때우기식의 일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만약에 거꾸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전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그 먼저 시간, 앞선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그들이 하나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좀 아침형 인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위험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조금 살아봤더니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정말 보수적이고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아이가요,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학교에서 스쿨버스가 와가지고 버스를 태워서 학교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스쿨버스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몇 시에 데리러 오냐면 아침에 6시 30분에 데리러 와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6시 30분에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 같은 때는요, 6시 30분이면 밖이 아주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그만 애가 가방 들고 6시 30분에 학교 간다고 버스 기다리고 있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이 조그만 애들을 6시 30분에 학교를 오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이가 6시 30분에 스쿨버스 타고 학교 가면 학교에 가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아이가 6시 30분에 학교를 가려면요.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6시에 일어나려면 밤에 9시 정도가 되면요. 아이들이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9시 반 정도가 되면 다 잠이 들어요. 뭐 재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졸려하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되면 막 벅벅 긁고 되게 졸려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 가서 자. 그러면 9시 반 정도 되면 그냥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6시가 되면 깨우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습관인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국은 잠을 안 자는 나라다. 한국은 정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까지 놀다가 아침에 잠이 드니까요.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1시 30분까지 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잠을 자다가 못 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반문화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문화의 전쟁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불의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밤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지내봤더니 그렇게 밤이 되면 다 일찍 집에 들어가고 다 잠이 들고요. 새벽이 되면 얼마나 다들 일찍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인 삶, 그러면서도 앞선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우리 한국 땅에 잘못 세워진 어떤 이런 문화들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진하자, 앞선 시간을 살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몇 시에 자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조금 더 일찍 주무세요. 적어도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아침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서 실수함 없이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데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이죠. 지금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고 누가 거기서 우리를 맞이할지 거기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씻으라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가야 될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너를 한번 먼저 보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들이 생겼을 때 그것만을 보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해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기한테는요, 계단 하나도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건장한 사람은 설악산 대청봉도 얼마든지 걸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성경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데서부터 그 힘과 능력이 나온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이한 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씻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게으른 것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씻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핑계도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건너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는 않고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씻으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는 데는 핑계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담을 수가 있는 것처럼 먼저 나 자신이 성결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행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뭐 다 하는데 오늘날 교회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서 왔어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교회 오시고 뭔가 이유가 생기면 교회 오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핑계를 댑니다. 뭐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먼저 건져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급한 일이 있으니까 못 온 것이고 나중에 이제 급한 일 없을 때는 오고 그래서 못 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소가 매주일 우물에 빠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나를 씻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어떠한 일들이나 상황들이 매주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것은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바쁘고 힘든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씻지 못하고 나를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을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나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하게 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이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씻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재능이 더 출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좀 더 뭔가 스펙을 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지만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재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너무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5명의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고 여러 가지 비리와 이런 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런 기사들. 제주도에 있는 지검장이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런 뉴스거리들을 보면서요.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가.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맨날 전교 1등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러한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들이 인격적으로 부적절하고 그들이 정결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모든 재능들이 그냥 한꺼번에 같이 다 묻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외모와 능력과 어떠한 스펙,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것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궁극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격적인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쉐마 교육이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격 교육, 인성 교육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어떤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크고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학문도 가르치고 성경적 지식도 가르치고 무엇인가 그 그릇 가운데 채워서 그들이 마음껏 그 바른 인격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해주는 것이죠.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종지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을 많이 담아줘도 그것이 담아지지 않아요.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엉뚱한 데다가 다 발휘되고 잘못된 것에 그것이 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준비된 그릇,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장애들을 극복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한 데 마음 두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내가 씻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고 기이한 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저는 전쟁과 장애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을 했었어요. 전쟁과 장애물, 전쟁과 장애물. 그러면서 이 장애물이라는 것이 단지 다 안 좋고 나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그냥 쫙 달려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장애물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필요하고 또한 그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보호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때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전진 앞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는 막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 총알이 날아오는 데를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나무나 바위나 어떠한 그러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대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몸을 숨기고 앞에서 총알이 날아와도 그것을 막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마 위에서 쏘는 총알에 쉽게 맞아서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앞에서 총알을 쏘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격들을 막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장애물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능히 승리하고 또한 막아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애물은 단지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필요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장애물을 주셨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앞선 시간의 삶과 나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장애물도 극복해 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